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든지 지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지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여기에는 지속을 잘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영적인 부분에는 지속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기도의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선입니다. 이것은 음식과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못 먹고 호흡을 못한다. 그러면 죽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음식을 안 먹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또 하나의 생명선은 영적인 생명선입니다. 이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친다. 기도를 놓쳤다. 그럼 죽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가 음식 못 먹고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선, 말씀과 기도는 놓쳐도 당장은 안 죽은 거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 그런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예전에 저렇게 잘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받지를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밭에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밭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는 그 밭에 산다니까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지 모르는 주인은 아니 거기 돌짝밭이고 비탈지고 농사 지어도 잘 되지도 않는데 재산을 다 갖다 놓고 산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바보가 어딨냐? 저 싸디싼 밭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를 들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승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생명 걸어버린다니까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지옥 권세를 꺾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영적인 일을 마음에 담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응답 그것도 응답입니다. 영적인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 속에 있고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 5분이라도 기도하라. 5분 기도 속에 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5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당장은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멀리 보면요, 그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 타임 5분을 가져라. 잘 안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반드시 차이 납니다. 나중에 가서는 후회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전도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은 쌓여져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버리면 뭐 먹고 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60만 고달플 뿐이지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과 맞아버린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가치를 모른다.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그리스도가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 올인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믿어요. 믿는다 그런다니까.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실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만약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로스비는 극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면 모르는데 눈 뜨고 보다가 약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눈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때 크로스비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원망하고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그리스도만 바라봤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다가 더 망해버려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승리합니다.
아마 이 크로스비는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 소경이 그리스도만 바라봤는데 세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비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알기만 했는데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걸 알고 설명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운명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끝나버렸다니까요. 우리 젊은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 보면은 막 궁금해할 거예요. 재미삼아서 타로, 사주, 팔자, 카페들 요즘에 많아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재미삼아서 한번 봤는데 정말로 맞더라? 그럼 귀가 쏠깃해요.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봐볼까? 근데 그게 나에게 딱 운명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딱 잡혀요.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은 볼 필요도 없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운명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속고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왜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깨닫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영적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야만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이 대물림의 저주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답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이 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해서 함께 지금 건너간 것 뿐인데 갑자기 감당치 못할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예수 믿어도 이런 문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을 사막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몰아붙였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보냈다니까요. 렘넌트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불안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쩌다가 네가 문제 만날 때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가 불안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4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창세기 3장 속에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불신자는 공격하지 않을지라도 믿는 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집중해서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믿고 적당하게 믿으면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마어마한 큰 그릇인데 아직도 내 그릇은 종지기만 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훈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너는 세계복음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연단 받고 싶겠습니까? 나는 큰 그릇이니까 연단 받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 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설령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 배웠어요. 거기 키가 뭐였습니까? 불신앙 뽑아내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과 불신자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형태의 광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망이 없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귀를 다 닫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는데도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 그런 삶이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가지고는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 참 다행이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축복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병 걸리고 죽게 되어가지고 막다른 길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 가서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24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풍랑이 크든지 작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서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집어삼킬 듯이 풍랑을 치는 바다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잔잔해져 버렸다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보고 기이 여기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넓이가 13km 됩니다. 그 깊이는 200m나 되는 웅덩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잔잔했다가 바람이 분다니까요. 갈릴리 바다에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평온한 잔잔한 바다였어요. 근데 중간쯤 가니까 막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더라고요. 호수가. 어떤 때는 약 한 3일씩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니까 딴소리 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질문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느냐 못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 평안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니까 무서움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백부장의 큰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현장을 이 제자들이 다 체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전혀 이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응답, 체험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전진이 없어요.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24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다. 이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린다. 계속 믿음은 자라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오늘 말씀처럼 큰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기회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그 책을 새로 썼는데 그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벤허입니다.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루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는데 많은 책을 남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입니다. 2022년의 전후를 뭘로 기준합니까? 예수님으로 기준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웅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웅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번도 남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안 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혼란과 갈등 속에 산다니까요. 이 답이 나야지만이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나야지만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예언된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됐습니다. 심지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장소도 예언됐습니다. 어디다 말구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치령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예언된 예언서가 예수님 이전에 쓰여진 것이 확실합니다.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다니까요. 인간은 세 가지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앙이 계속 밀려오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계속 정신병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단의 조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잘 살게 되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왜 더 어려워집니까?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역사상 이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산에서 몇십 년을 수행하는 스님들 참 훌륭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로 체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기만 해도 응답은 온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든지 하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 집안에는 병이 많고 이 병자들로 우리 집안에는 계속 수두룩하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계속 그런 집이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에 찌들렀던지 우상숭배에 완전히 찌들러 있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알았을 뿐인데 모든 이 흑암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언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본체신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혹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간 세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 강단인 감람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을 모시면 청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왕을 모시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을 모신다. 여러분의 집이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 훌륭하고 똑똑한 유대인들이 육신적 것밖에 모르니까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유대인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이것만 선이고 그렇게 하면 틀린 것이다라고 그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심부름하는 죄,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 지옥 배경에 걸려서 영원히 망하도록 하는 죄,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누리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이론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모든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실제로 적용을 안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라. 이 말이 뭡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은 하고 실제로 내가 기도 안 한다. 나는 예배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배 다 놓치고 산다.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붙잡은 거예요 없어요. 그리스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건축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내가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건축 헌금을 하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면서 나는 이 일에 나는 주역이 됩니다. 실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정확한 응답은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옵소서. 이 신분 누리는 기도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 뭡니까? 3초월과 3생명과 3전무후무입니다. 이 축복이 지금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세계 살릴 능력, 시대 바꾸는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이게 신분 기도라니까요. 그럼 권세 기도가 뭡니까? 이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오늘 내가 가는 이 직장의 현장에 오늘 우리 누구누구 상사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해보시라니까요.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그냥 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걸 누리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의 광풍이 문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 환난, 풍랑,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풍랑이 크든지 작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는 이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내 안의 모든 어둠과 내 안의 모든 불신앙인 것들을 다 꾸짖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만큼 행복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향단 그 그릇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누리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이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담긴다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40일 집중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실제로 마음을 담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 각 기관에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매일 세상적인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적인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때 여러분의 몸도 치유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온 삭신이 쑤시고 아프다. 여러분 맨날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때 몸도 정신도 마음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배경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실에 집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내가 이 5분의 이 시간을 가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라니까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두고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흑암으로 재앙으로 계속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가정 가문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현장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전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